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막간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여러 가지 비유하는 것들 중에서 연극의 막을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연극에 막간이 있잖아요. 막간. 그 시간에 한 15분 정도 되는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뭐 하냐면 대본을 다시 한번 보고 복장도 다듬고 화장도 다듬고 그런 잠시 대화도 나누고 그것을 막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터미션. 그런데 여러분, 연극이나 무슨 콘서트에만 막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떤 연륜이나 그 어떤 사건,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막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뭐 대화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또 중년으로 나이를 먹고 노년기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막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막간이 있을 때 한 막이 내려지고 또 다른 막이 시작될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또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떠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하고 어떤 충격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막간이 찾아올 때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막간은요, 우리에게 어떤 휴식이나 쉼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들이닥치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마치 내가 황량한 광야에 던져진 기분이고 유배지에 내던져진 그런 삶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요즘 우리가 금요철회 때 욥기 강의를 하는데 욥은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여서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잃어, 모든 소유물 다 잃어, 자기 몸은 병들어, 아내는 그런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냐,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정죄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오히려 그 고통의 막간이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갑절의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막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응?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면 샘물이 터져나와서 이방만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인 그 모세에게도 이런 인생의 막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무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덤을 만들지 못하도록 중간에 하나님이 장례를 치렀냐?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될 정도로 그러한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무덤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로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였어요. 그런 모세에게도 어느 날 애굽 왕궁에서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전락하는 그러한 40년간의 막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막간이 영국에서는 15분 정도 되지만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다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막간을 보냈는가 하면 야곱은 20년을 그 막간의 시간을 지냈고 다윗은 10년, 요셉은 13년. 그렇게 각각 사람에 따라 막간의 시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 막간의 시간은 자기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자기 비움의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꼭 한번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젠가는 꼭 한번 통과해야 할 시간. 피하고 싶지만 피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시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이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막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막간이 다가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서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 것을 알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 보낼 때도 있고 야곱처럼 20년을 타향살이 하게 할 때도 있고 다윗처럼 10년을 광야에서 쫓기게 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그렇게 막간을 보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막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막간을 보면 40년, 40년, 40년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막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자기심에 의존해서 살았던 시기가 일막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I am somebody. 나는 나야. 나는 무엇인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한 일막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2단계는 요것은 막간이에요. 막간인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전락해서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는 시기, 그 시기를
DLVD는 I am nobody. 야,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40년 미디어 광야에서 좌절을 체험한 시기, 그것을 막간으로 이야기합니다. 3단계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기 좌절의 시간, 자기 한계를 깨달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의 막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세의 1막을 살펴보면 장소는 애굽 왕궁입니다. 이 시기는 I am somebody.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창대해졌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그 약속이 이때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저들이 적군과 연합해서 이 땅을 떠나면 이 많은 인력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충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굽기, 농사일, 국고성, 비돔성, 람생성 그런 것을 막 건축일을 힘세게 시켜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바로가 어떤 인구 정책을 썼냐.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라. 그냥 탯줄에서 끊고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니까 더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세 번째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준수하게 생긴 거죠. 준수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하다 그런 뜻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아이에게 들어있을 만큼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밖에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누워서 역청을 치라고 물에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내는데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고 미리암이 이 갈대상자에 든 모세가 어디로 떠내려가나 지켜보다가 바로 공주의 손에 건져진 바 된 것을 보고 달려가서
유머를 하나 소개하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유머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5, 6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히브리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왕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문화, 경제, 학술, 군사 그때의 최고 학문을 배웁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그가 배운 가치관이 뭐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 가지고 다 돼. 돈만 있으면 돼. 능력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다 할 수 있어. 내가 왕자인데. 그것도 섬나라 왕자가 아니라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내 힘으로 못할 게 뭐가 있나. 자기 과신,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 건축 감독자가 힘없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모질게 후려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본능적으로 동포애가 솟구치고 정의감이 솟구쳐서 그 애굽인을 죽여갖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나 시차를 나갔는데 동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한 형제끼리 왜 싸우냐? 응?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어제 애굽인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두는 거 내가 봤어. 응?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밀고 했어. 바로가 모세가 애굽 감독자를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명수배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그때 유배지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죄인들은 미디안 광야로 유배 보냈어요. 근데 지명수배가 나니까 자기가 그냥 유배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힘의 논리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은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서 목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을 맡고도 여러분 실패하는 원인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실패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응? 모든 권모 술수를 동원해서 힘을 키웁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획득되어진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돈으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잖아. 돈을 가지고 성형수술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는데 인격을 살 수는 없잖아. 이게 돈의 한계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아무리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졌어도 언젠가는 끝이 와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힘의 논리를 받으면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해진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마지막은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야, 내 힘으로 이럴 때 얼른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까지 훈련시켜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자로 40년 살더니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막간이 미디안 광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막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 막 이런 것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걸고 멈춰! 그래서 광야를 보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며칠 걸어가다가 우물가에 앉았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왕자가 하루 종일 걸어서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우물가는 휴식처이기도 하고 목동들이 거기서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싸움 벌이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 7이나 있었는데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늦게 온 목자들이, 힘센 남자들이 이 부녀자들, 처녀들을 먼저 왔는데 쫓아내고 자기 양부터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의감에 불타는 모세가 목자들을 가로막고 이 처녀들에게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이 우물가에서 한 남자가 남자들이 와갖고 자기네들이 막 먼저 왔다고 우리를 제끼고 양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정의의 사나이가 저 사람들을 막아줘서 우리 양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사위로 삼아요. 여러분, 광야 미디안 40년은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가시하면서 멈추지 않고 막 달리고 싶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세워서 길을 막고 세워놓은 시기, 그것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양치기로 전락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촘스키 언어 이론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다. 그러므로 저들을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서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그렇게 변명했는데 그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궁에서 6살까지만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말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 학문을 배우면서도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들하고만 대화를 했어.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미디안 땅에서 한 일은 뭐냐? 날마다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고향으로 흘러가네.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 비관, 절망, 분노, 좌절감, 상실감 그러한 몸부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모세의 40년은 낭비의 시간 같았어. 그리고 참담한 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심빼기 훈련을 시켰다. 심빼기 훈련이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이것이 심빼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던 길 막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를 탁 걸어서 야 내가 좀 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 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애굽의 무슨 왕궁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광야는요 애굽의 학문이 소용없는 곳이에요. 응? 무슨 인격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 그냥 광야야. 그냥 양치기로서 양들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전공이 뭐가 필요해? 전공이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광야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다. 자기 지식, 자기 재능, 자기 경험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하는 곳이 막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비워진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맡김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비움의 훈련을 시키는 막간을 허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막간을 통과했어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나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심빼기 훈련 내려놓으며 훈련을 시키느냐. 비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유익으로 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시기 전에 반드시 모세와 같은 막간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막간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의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실 거예요. 이미 통과한 사람도 있고 통과 중인 사람도 있는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꾀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서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 나 내 힘으로 다 속여서 내가 다 거머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는 안 되겠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 깨트려지지 않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외아저씨 밧담 어디죠?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20년 동안 깨워줘요. 아주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응?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철면피하게 자기를 속이고도 멀쩡한지 당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깨워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자기들 다 깨워져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돌아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아내 너 다 죽어. 자식 너 나 먼저 죽어도 돼. 내 소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는데 소유 다 보내. 양, 소, 염소 다 보내. 종들 다 보내. 여차하면 나만 도망가야지.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환도뼈를 치면서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름 부어서 바로 왕이 되지 않고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기게 하면서 왕의 성품으로 연단하고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네 힘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안 돼.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에게 10년을 쫓기면서 왕의 성품을 연단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응?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만 그 막간이 그를 죽이려고 온 막간이 아니라 술관 한 잔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곳으로 이어져 정계 진출하는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폐하게 훈련하는 시간이지만 무언가 제2막을 준비시키는 단계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아둘람굴에 400명 비루먹은 자, 쫓기는 자, 아주 소외된 자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다윗 제국의 정치 발판으로 삼잖아요. 군사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준비하는 기간이 막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는 1막에서 바로 2막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막간의 시간이에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내가 이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2막이 열릴 줄 알았는데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인가? 헛고생인가? 그렇게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고를 만나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막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미디안에서 썩고 있는 모세 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간에서 자기 비움의 시간, 자기 깨어짐의 시간, 심 빼는 훈련이 안 되면요 인간의 재능, 지식,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약속, 사람들의 보장, 인간적인 결정
그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와 같은 막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너는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비우게 하시는 것이 막간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분 신방을 하면 어떤 사업하는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뭐래, 목사님 빨리 나가야 돼. 나 없으면 회사가 멈춰요. 큰일 났어요. 빨리 나게 기도해 주세요. 막 누워있는 시간이 안절부절이야. 응? 내가 이 병원에 머물면 안 돼요. 회사가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정을 바라보게 침대에 눕혀놨습니까? 천정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아니 너무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브레이크를 확 밟아갖고 침대에다 둬서 하나님 바라봐.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다리가 부러졌으니 걸을 수가 있나 달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가던 길을 탁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이야. 그걸 깨닫게 합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막간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돈 내려놓고 인맥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의 효과입니다. 제2막을 위한 준비, 막간의 효과. 그래서 막간은요, 제2막을 가기 위한 준비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막간에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오늘 성찬의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날을 기념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시간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던 나 중심대로 살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2의 막을 열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막간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간이 없으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요, 우리를 자꾸 죄의 종으로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요. 부추겨요, 우리를. 그래서 틈만 있으면 죄지어라, 죄지어라,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이걸 유도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림의 시간을 통해서 신빼기 훈련을 통해서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미디안 광야를 왜 통과시키냐? 왜 신빼기 훈련을 시키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이 죄의 몸이 다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도록 부추겨서 지옥으로 향해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복음적인 회개.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적인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 자아를 죽이는 거야. 자아. 응? 자기 욕심, 탐욕, 자기 뜻, 자기 중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그 옛사람이 도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와 같은 막간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뜻, 자기 욕심,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왜 좁은 길이에요? 왜 협착해요? 자기 내려놓음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문은 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빼기 한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막간을 통과시켜요. 일부러 하나님 발 걸어서 넘어뜨릴 때도 있어. 일부러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막 내 계획대로 가는데 장애물이 딱 나타나서 멈출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힘빼기 했어. 자기 부인 내려놓고 자기 부인,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2막을 여십니다. 제2막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출애굽 광야의 지도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왜 잘나가던 길을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펑펑 열어주지 않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신빼기 훈련을 했더니 80세가 되던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미디안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한 모세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때에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때 그 손에 들려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양치듯 막대기 지팡이 이거 하나 들고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래. 그게 양 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래. 무슨 말이냐? 막대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바다에 내으니까 홍해가 갈리고 반석을 명하니까 치니까 물이 터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빼기 훈련했더니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모세를 대면에서 본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에서 본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막간이 없었더라면, 힘빼기 훈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40년 동안 출애굽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응?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응?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응? 애굽에는 수박도 참외도 부추도 많은데 왜 여기서 만나만 먹이냐? 불평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40년의 막간 동안 힘빼기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때에 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디안 40년의 막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송한 세월 같고 낭비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미디안 광야와 같은 막간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I am nothing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를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이 선교왕국으로 복음 통일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어지고 지투로 갈 때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I am something의 단계입니까? I am nothing의 단계입니까? I am 가츠바디의 단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간을 지나고 있다면 무언가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가던 길이 막히고 하나님 브레이크를 확 밟고 계시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이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시기입니다. 뭐가 펑펑 열렸었는데 뭐가 박차고 나가려도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막간의 위대한 광야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백이에요. 자기 깨어짐이 이루어져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제 이막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 이막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힘빼기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걸어갈 때 제 이막의 인생에 도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